오늘 우리가 읽을 세 번째 말씀은 다니엘 3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신약성경 다니엘 3장 28절에서 30절입니다.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말하였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가 그의 천사를 보내 자기를 신뢰하는 종들을 구원하셨다. 그들은 자기들의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경배하지 않으려고 왕의 명령을 거역하고 기꺼이 자기들의 목숨까지 내놓았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명령한다. 어떤 민족이나 백성을 막론하고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에 대하여 좋지 않게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 몸을 갈기갈기 찢고 그의 집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리라. 이런 방법으로 사람을 구할 수 있는 신은 천하에 없다. 그리고 왕은 바벨론도에서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에게 보다 높은 직책을 주었다. 아멘. 이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타는 풀무불 속에서인데요. 이 풀무불이라는 표현은 우리 개역개정에서 쓰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 풀무불이라는 표현을 잘 안 쓰는 표현이어서 우리 아이들이 좀 궁금해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풀무불 뜻을 좀 먼저 알려드리면 그냥 뜨거운 화덕이나 용광로 같은 걸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풀무불에 대해서 화덕이나 용광로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본문을 볼게요. 본문을 보면은 다니엘의 3명의 친구로 알려진 인물들이 죽음에서 승리하고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게 높임을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 인물의 이름은 각각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입니다.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이 세 인물의 이야기는 다니엘,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이라는 인물의 이야기와 함께 묶여 있고 그 성경에 등장하는 대표적인 신앙의 영웅에 관한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았고 이 세 친구들, 다니엘의 세 친구라 불리는 이 세 인물들은 풀무불 속에서 살아남았습니다. 저는 모태신앙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 친구의 이야기를 아주 어릴 적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냥 자연스럽게 알고 있었습니다. 언제 이야기를 들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저 아주 어릴 적부터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무리 기억을 추적해봐도 이 세 친구의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몰입해서 들었던 기억은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은 저와 다른 감정의 결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와, 되게 흥미롭다, 되게 몰입된다, 되게 감동적이다 하시는 분들이 분명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좀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나는 어린 시절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를, 이 신기한 이야기를 왜 몰입해서 흥미진진하게 듣지 못했을까라는 궁금증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은 저에게 이 세 친구의 이야기, 이 이야기에는 이렇다 할 몰입 요소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이스라엘의 남유다가 멸망하는 시점에 당시 신흥 강대국 바벨론이 포로로 끌고 간 소녀들입니다. 그런데 이 소년들은 남유다 왕족의 자녀들입니다. 왕족이나 귀족의 자제들입니다. 바벨론 왕은 이 남유다의 왕족과 귀족의 자녀들 중에 용모가 수려하고 지혜롭고 총명한 소년들을 골라서 자신의 땅에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러니까 왕족의 자제들을 잡아두어다가 남유다가 바벨론에게 저항하지 못하게 하려는 목적이 하나 있고요. 또한 훗날에 이들이 분명히 이제 유다 민족의 주요 인사들이 될 것인데
이 인재들을 친바벨론화, 자연스럽게 바벨론을 좋아하는 사람들로 만들어서 이 소년들을 통해 바벨론은 좋은 나라다, 우리가 따라야 되는 나라다라는 것을 유다 민족에게 전파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이 소년들이 포로로 끌려갔지, 이들을 보면은 이들이 감옥에 갇힌 것이 아닙니다. 좋은 대접과 좋은 교육을 받습니다. 왕의 대접과 왕의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에서 풍족함을 누리던 집안의 아이들이 사는 공간만 바뀐 채 꽤 괜찮은 대접을 받은 것입니다. 부모와 떨어지고 익숙한 환경에서 강제로 쫓겨났으니까, 그리고 적의 통제에서 사니까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괴로운 것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하지만 그때 당시에 왕족이나 귀족이 아니었던 사람들은 쉽게 목숨을 잃었고, 아니면 그에 준하는 배고픔과 고된 노동에 시달렸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에 포로로 잡혀온 왕족의 자녀들, 다니엘을 비롯한 이 세 친구들, 그리고 그 외의 왕족의 자녀들은 상황이 상대적으로 좋았습니다. 그 이들에게 극심한 역경이 있었다라고는 보기 힘듭니다. 그 제가 성경을 좀 삐딱하게 보는 것 아니냐고 말할 수 있는데요, 그런 것은 아니고, 다니엘과 이 세 친구의 이러한 배경 때문에 그 어린 나이에 저는 이 이야기에 크게 몰입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가 이 이야기를 흥미롭게 받아들이지 못했던 첫 번째 이유이고요. 몰입이 안 됐던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이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하고 환희를 하는 그런 지점이 별로 없었습니다. 보통 영웅 이야기라 하면은 그 감동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환희를 느끼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영웅들이 누군가를 위해서 혹은 대의를 위해서 정의롭고 용감하게 싸우다가 공경에 처하죠. 수세에 몰립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기가 막히게 전세가 역전이 됩니다. 그 지점에서 그것을 듣거나 보는 독자는 내가 마치 승리라도 한 거냐, 이 짜릿함을 느낍니다. 한 예를 들면요, 예전에 제가 언급한 적이 있는데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 사우론이라는 악의 세력에 맞서는 인물들이 등장하는데, 이 정의로운 사람들이 등장하는데, 이 영화에 보면은 그 루안이라는 나라가 보유한 굉장히 용맹스러운 정예 기마 부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루안의 왕이 사우론의 악에 유혹을 당해서 이 용맹스러운 기마 부대를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기마 부대는 그 왕의 모습에 실망하고 멀리 떠납니다. 이 틈을 타서 악의 세력이 이 루안의 왕국에 쳐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악에 대항하는 정의로운 사람들이 목숨을 걸고 사투를 벌입니다. 이 정의로운 자들이 밤새 죽을 힘을 다해 싸우지만 이 정의의 부대가 없기 때문에 안타깝게 적수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 어쩔 수 없다, 이거 졌다, 아무리 정의롭고 아무리 선해도 분명히 지는 싸움이다, 계란으로 파헤친다 라고 그 영화를 보고 있는 모든 관객들이 망연자실할 때 이 간달프라는 흰말을 탄 하얀 마법사가 멀리 떠났던 루안의 기마 부대를 데리고 옵니다. 이 간달프가 태양이 뜰 때 동쪽을 봐라, 흰말을 탄 흰옷 입은 사람이 있을 것이다 라는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처럼 자기가 용맹한 기마 부대를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적들을 시원하게 쓸어버립니다. 관객은 이 장면을 보고 이제 전율을 느끼죠. 참고로 아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이 영화는 소설을 원작으로 했고, 이 소설을 쓴 J.R. 돌킨이라는 사람은 철저하게 성경의 세계관을 가져다가 소설을 만들었습니다. 흰옷을 입고 흰말을 탄 사람은 그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선한 이들이 악인에 대항하는 힘겨운 투쟁, 그러나 투쟁이 계속되면 계속될수록 야속하게만 다가오는 패배의 그림자, 하지만 모두가 졌다 싶을 때 일어나는 극적인 승리의 반전, 그 영웅 이야기라 하면은 좀 이런 게 있어야 하는데,
이런 서사가 있어야 우리가 좀 몰입을 하는데, 어린 제가 몰입을 했는데, 오늘 새 친구 이야기에는 아쉽게도 이런 지점이 없습니다. 부족합니다. 귀족의 자녀들이 번영한 나라에 가서 교육을 받고 지방의 관리가 되었다. 그런데 그 관리가 되었는데 그때 왕이 만든 커다란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 바람에 풀무불에 던져졌다. 이 과정을 그냥 단순히 보면요, 여기에 우리 모두를 위한 선, 우리가 대의라고 부르죠. 대의, 정의, 그것을 위한 힘겨운 투쟁이랄 것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어린 시절 저는 이 세 명의 인물들이 풀무불 속에 던져지고 용광로 속에 던져지고 그 속에서도 타지 않고 버젓이 살아남았다는 말을 들었을 때도 크게 감동이랄 것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따지고 보면 제가 어린 과거에 오늘 본문에 담겨 있는 이 세 친구 이야기에 흥미를 느끼지 못한 것은 이 이야기를 그저 위험한 상황에서 개인적으로 신앙을 지켰던 세 명의 이야기로만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세 명의 인물은요, 이스라엘의 유수한 가문 출신으로 개인의 신앙을 지켰던 사람들입니다. 철저하게 개인의 이야기이긴 합니다. 그러나 이거는 아주 작은 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나와 멀게 느껴지는 사람들, 그러니까 상류층에 속한 자제들의 이야기, 그들이 신앙을 지킨 이야기, 그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인물들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이 인물들은 하나님을 지우려는 커다란 힘에 대항한 모든 사람들을 상징합니다. 다니엘 3장에서 하나님을 지우려는 자가 등장합니다. 그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입니다. 그는 일단 자신에게 반하는 나라를 역사에서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포로로 잡혀온 시점은 이스라엘 남유다가 역사에서 삭제당하고 있던 시점이었습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는 한 95%는 삭제가 되었어요. 이 바벨론 왕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앞으로 유다 민족의 인재가 될 유능한 소년들, 이들의 나라뿐만 아니라 이 소년들의 정체성도 지워버리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의 정체성은 하나님한테 뿌리 내리고 있죠. 그러니까 바벨론 왕은 이들에게서 하나님을 삭제시키려고 합니다. 이름을 바꿉니다. 다니엘,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다 이름 뒤에 엘이나 야가 붙어 있는데 이거는 모두 하나님을 뜻하는 호칭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모두 바벨론식으로 바꿔버립니다. 벨드사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게 개명된 이름은 모두 바벨론 땅에서 믿는 신들의 이름과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이들의 식생활도 바꾸려고 합니다. 이스라엘은 먹는 음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기억하게끔 체계화, 일종의 시스템화되어 있는데 이 바벨론은 그 시스템을 파괴하려고 합니다. 이처럼 바벨론 왕은 하나님을 지우고 자신의 것으로 채우려고 합니다. 소년들의 마음에서 하나님의 자리를 완전히 지워버리고 바벨론의 것으로 채워 넣어서 다시는 하나님이 그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게 시도합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지우고 바벨론 자신을 드러내므로 바벨론 왕 자신이 하나님보다 우위에 있음을 뽐내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권력을 잡은 자들은 어리석습니다. 자신의 눈에 보이는 것이 사라지면 모든 것이 사라진다고 믿습니다. 이 보이는 것은 존재하는 것의 일부라는 것을 세상의 권력 잡은 자들은 자신의 힘에 눈이 멀어 알지 못합니다. 한편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비록 겉으로 드러나는 하나님은 지워졌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민족이라는 그 정체성, 그것은
삭제되지 않도록 저항을 합니다. 이름도 바뀌고 나라도 바뀌었지만 하나님을 지우려는, 완전히 이들의 마음에서 지우려는 그 명령에는 단호히 거부합니다. 이 느부갓네살은 한층 더 자신을 드러내려고 합니다. 30m 가까이 되는 금 신상을 만들고 자신이 원하는 때에 온갖 악기를 불면 일제히 그 신상에 절하게 합니다. 자신의 힘을 자랑하고 싶어 하는 거죠. 나 바벨론 왕이 원하면 언제라도 내 눈앞에 있는 사람들을 모두 나의 꼭두각시로 만들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바벨론 왕 앞에서는 그 어떤 사람도 자유로운 개인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자유로운 개인은 삭제되었고 지워졌고 바벨론 왕의 통제하에 그를 따르는 자들만 존재합니다. 이 왕의 명령에 이름이 바뀌어버린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따르지 않습니다. 이 명령이 공포가 될 때 이 세 인물은 지방을 다스리는 관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름도 바벨론으로 바뀌었고 직업도 바벨론으로 바뀌었고 입은 옷도 바뀌었고 이들이 사용하는 언어조차 바벨론의 언어 아람어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겉으로 보이는 모든 것이 바벨론식이 되었습니다. 바벨론 왕의 계획대로 바벨론식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세 인물은 비록 보이는 모든 것은 지워졌으나 금 신상에게 절하라는 명령에는 거부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그 사실은 지워지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 바벨론 왕은 자신의 명령에 따르지 않으면 풀무불에 던져버리겠다고 협박합니다. 그러니까 이 협박은 내가 너희의 오만방자한 생각을 삭제시킬 수 없다면 그 생각을 품고 있는 너희 존재 자체를 태워버리겠다라는 아주 교활한 생각입니다. 이 왕의 협박에 이들이 따르지 않자 왕은 이 풀무불을 7배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체감되는 위협이 커지면 커질수록 수긍할 수밖에 없다는 이 왕의 거만함이 깔려 있습니다. 이 왕의 거만함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통해 경험하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굳은 신념이라 할지라도 눈과 귀와 피부로 느껴지는 공포 앞에서는 저버리게 되어 있다는 것을 바벨론 왕은 자신이 가진 강한 힘으로 약자를 위협하면서 이미 경험했을 것입니다. 바벨론 왕은 이처럼 보이는 것을 중시하는 자이며 개인적인 경험에 의존하는 자를 대표합니다. 제가 경험 그 자체를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요. 바벨론 왕이 의존하는 경험은 자기의 이기심을 드러내고 남을 침묵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경험입니다. 그 경험이 옳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반면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보이지는 않지만 분명 존재하는 것을 믿고 지키려는 자들입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이 직접 경험한 것만에 의존하는 자들도 아닙니다. 이 세 인물이 바벨론이 풀무불에 태울 것이라고 엄포를 놓는 순간에도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 말합니다. 그리고 덧붙이는 이야기가 중요한데 예전 개역 한글에 보면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지 않고 우리가 불에 태워질지라도 바뀌는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불타도 하나님은 불타지 않는다는 고백입니다. 이 세 친구의 고백은요, 결단코 개인적인 체험에서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1000년 동안 이스라엘의 숱한 고난, 그 고난 속에서 유대의 지도자, 선지자 사사의 입을 통해 전해 내려오고 뜻을 모은 이들을 통해 간직해 온 하나님이 그들의 역사 가운데 주신 이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그 가르침을 바탕으로 고백을 합니다. 우리는 이 결말을 압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불에 타지 않습니다. 오히려 3명이 4명이 됩니다. 성경은 두려움을 견디는 곳에 진리는 더 뚜렷해지고 확실해진다는 것을
3명이 4명이 된 것으로 말합니다. 이처럼 오늘 세 인물의 이야기는요, 제가 어린 시절 단순하게 받아들였던 그저 개인이 신앙을 지킨 승리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힘에서 비롯되는 경험, 과시, 그것을 믿는 자는 반드시 패배하고 보이지 않고 확실하게 경험은 되지 않으나 여전히 진리가 존재함을 알고 그것을 찾는 자, 믿는 자, 지키는 자가 승리한다는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요, 비록 겉은 삭제되었을지언정 자신들이 어디에 속한 사람인지 알고 그 마음을 잃지 않으려고 안간 힘을 쓰는 이 모든 사람들의 고백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삭제하려는 자와 지키려는 자, 이 대결은 성경의 역사에서도 계속 이어집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도 자신의 목숨을 걸고 목숨을 내놓고 삭제당하지 않기 위해 지키려고 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 예수님이 목숨과 바꾸며 지킨 것은 당연히 오늘 우리도 지워지지 않도록 지켜야 할 것들입니다. 그럼 주가 지킨 것은, 예수님이 지킨 것은 무엇입니까? 만약 예수님이 지킨 것이 이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이었다면 우리도 무리를 해서라도 기깔나는 교회를 건축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목숨을 바꾸어 지킨 것이 유대 민족이라는 한 집단의 우월성이라면 우리도 지연, 학연, 혈연 등을 비롯해 내가 속한 집단, 설령 그것이 교회라 할지라도 그것을 과시하는 데 온 힘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지킨 것이 이적과 표적이라면 우리도 그 기묘한 일에 매진해야겠죠. 하지만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지키려고 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이런 것들은 오늘 이야기에 등장하는 바벨론 왕이 새 친구들에게 주입시키려고 했던 것에 가깝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받으면서도 지키고 싶었던 것, 그것은 무엇일까요? 종교 지도자의 정죄, 헤롯 왕, 빌라도의 권력, 사탄의 유혹에서도 타버리지 않았던 그것이고요. 유대 사회가 멀리하고 대수롭게 여기지 않는 사람들, 존재감 없는 사람들을 만나 보이셨던 예수님의 모습들, 예수님이 드러낸 하나님 마음입니다. 주가 보이신 그 마음을 우리 삶에서도 지켜내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 삶에서 지켜내어 거센 불안에서 한없이 무력감을 느끼는 순간에도 악인이 선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 같아서 이 선함이 덧없음을 느끼는 순간에도, 그 순간에도 더욱 뚜렷하게 존재하는 이 주의 인도를 경험하는 우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